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첫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가 아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이제 소아시아의 이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하고 3차 전도할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쓰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곳에는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선교의 기독교 선교의 또 중심지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여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또 본거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란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인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란 뜻은요, 인내란 뜻도 있지만 미끄러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너희가 어떤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미끄러졌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미끄러진 데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너희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다.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먹을 수, 내가 낙원에서 주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다. 생명나무 과실이 뭡니까?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생명과를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이 미끄러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불같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맛있는 떡을 우리에게 입에 넣어줘도요, 이러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지수승찬을 차려도 안 들어가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미끄러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 저 세상에서 영생하는 생명과를 먹지 못합니다. 영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끄러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에베소 지역의 그 지역에서 썼던 화폐가 뭐냐면요, 나무 열매였습니다. 이 나무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12제자를 남겨두시고 지금 가셨잖아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요, 12사도가 지금 이제 강력한 지금 전도와 지금 어떤 선교에 지금 박차를 가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12사도의 열매를 남겨놓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근데 12사도의 시대가 지금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열매, 나무 열매와 같이 예수님 이후에 열매를 남겨놓고 가신 이 열매들이 지금 사역하는 이 시대인데, 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봤던 사도들이 사역하는 이 시대에, 열매와 같은 이 사도들이 사역하는 이 시대에 인내를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 미끄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라기 시대를 지나서 4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저 꺼버리세요. 지나서 지금 그런 어떤 대면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이 사역하는 이 시대도 미끄러지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끄러진 이 시대, 이곳에 나타나신 미끄러진 이 신앙이 미끄러진, 인내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버린,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요, 7별을 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요,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만 그러셨는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환상이 열리기를 원해요.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나도 깨닫기를 원해요. 나도 성령을 받기를 원해요. 나도 은사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도 부어주세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다니신다고?
일곱 금촉대 사이에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금촉대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다니시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지금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금촉대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금촉대, 금촉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이 외국에 여러분 저기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끔 여러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 9살, 막 8살 이런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그 떼약볕에서 이 다라 하나 가지고 흙을 막 퍼담아 가지고 그 흙탕물 속에서 하루 종일 이거 흔드는 거 보셨죠? 가지고 흔들고 흔들어가지고 눈에 보일락 말락한 그 노란 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요거 뭐하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겨우 모아가지고 가면은 밥 2-3끼 살 수 있는 이 돈 가지고 하는 거 보셨죠, 그죠? 금덩어리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를 지금 산에서 이렇게 채굴을 내가지고요,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수없이 씻고,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거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천도시에 불에다 넣어가지고 금 속에 그 금덩어리가 또 금덩어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 속에 있는 또 불순물을 또 제거인데 천도시에 넣어가지고 재련해서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이천도시에 넣어서 또 재련하고 마지막 순금은 정금은 몇 도시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3000도시 온도까지 들어가야지만 무색 무취한 진짜 정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찾아다니시는 그 성도가 어떤 성도이냐면요, 정금 촛대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확 불이 붙어 있는, 껴있는 이런 성도들을 지금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정금 촛대가 그렇잖아요. 촛대가 지금 정금 촛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교회들, 크게 보면 예배당,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지금 옮기시고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미끄러져 있는 이 상황인데 그 미끄러져 있는 사이에서 지금 살아있는, 껴있는, 영으로 껴있는 성도들을 지금 찾아다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3000도시에 들어가기까지 점검이 얼마나 불 속에서 재련되고 단련되고 불순물을 빼고 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쉽다 그러는 사람은 아직까지요 광야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죽음을요 한 서너 번은 통과해야지만 죽었다가 살았다가 한 서너 번은 해야지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불 속에, 환란 속에 재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요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은 저런 고난 속에 있을까, 왜 저럴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련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려고? 정금 촛대를 만들려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을 쫙 비춰내는 촛대를 만들어내려고, 빛을 비추는 사람, 하늘 빛을 비춰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 재련을 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껴있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을 찾아 다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는 누굴 붙잡고 있다고요?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7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만 붙잡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어떤 걸까요? 신갈 하늘 위에 별이 떠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청청청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아주 큰 거 깔끔한 하나씩 저쪽 안으로 좀 시골 약간 이제 차 타고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별이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이 안에 조명이 있으니까, 지상의 조명 때문에 저 위에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별이 언제 여러분 보이던가요? 막 쏟아질 듯이 별이 언제 보이던가요? 칠흑같이 주위가 완전히 어두운 시골 길을 가면은요, 그냥 시골에는 별이 그냥 완전히 지금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내는 것이요, 별입니다, 여러분. 이 밝은 빛이 있는 곳에는 별이 빛이 안 납니다. 분명히 떠 있긴 떠 있습니다. 안 보여요. 이 빛 때문에요. 별은 그런 존재입니다. 별이 북두칠성, 삼성, 묘성 이런 별이 떠 있습니다. 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별이 이렇게 가는 어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시계 집집마다 없었습니다. 그죠? 집집마다 시계 없을 때 뭘 가지고 시계를 봤습니까? 별 가지고요. 삼성이 머리 위에 있으면 초저녁이구나. 삼성이 저쪽에 이제 산에 걸리면 새벽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별이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별이 때를 알려줍니다. 별이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북두칠성의 머리가 어디인가, 북쪽이 이쪽이구나.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북쪽이 이곳이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시간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때를 제시해주는 것이요, 별입니다. 주의 종들만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시간을 제시해주고, 때를 알려주는 그런 영적으로 껴있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 의로운 손,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시기에 지금 있는지, 어떤 시간 안에 내가 있는지를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영적인 때와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붙들고, 오른손, 능력의 손, 전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손으로는 이렇게 껴있는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발걸음으로는 지금 정금같이 단련되어져서 불을 밝히고 있는, 성령의 불을 밝히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찾아다니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2절로 3절인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렇게 껴있는 종들을 붙잡고 정말 이 시련을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성령의 빛을, 하늘빛을 비춰내는 이런 성도들을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인내를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나를 섬기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끝났으면, 그러면서 내가 생명과를 너에게 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내가 너 안다, 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다, 네가 그렇게 네가 궁핍하고 힘들고 네가 쓰기도 모자라는 물질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네 몸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나를 드리는 거네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위로가 확 되잖아요. 근데 위로가 확 되는 그 주님께서 두 번째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나 내가 너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애쓰게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다 안다고 말씀하시놓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막 그러면서 그냥 책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랄까,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나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내 힘병 처지 다 알잖아요. 내 믿음 다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헌신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되고 저것 하고 저렇게 다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막 항변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사랑했다면 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헌신하고 성교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교회 가서 이렇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꾸준하게 지금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네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처음 행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처음 행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 자꾸 그러는데 이 첫사랑 회복은요, 처음 행위를 찾는 거예요. 왜요? 이 처음 행위를 안 찾으면 마지막 세 번째 뭐랬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지금 나를 찾아다니고 찾아오시던 그분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거둬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네 인생의 불을 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에 지금부터 팜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지금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환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 처음 행위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너 일하는 거, 너 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놨는데 다 안다. 근데 그거보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네가 지금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에 지나들어서 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지금 내가 찾는 것이 하나 있다. 너에게 찾는 것 하나 있다. 네가 가졌던 처음 행위, 네가 나를 만날 때 처음 갔던 그 행위,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말로 뭘 가지라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초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가는, 문도 못 여는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 해버렸죠. 근데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말한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이 오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성령이 오면은 권능이 임할 것이다.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잃어버렸던 권세가 오고 능력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어져서 이제 나를 찬양하는 자가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이제는 나를 광고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 두려워서 달달달 두고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두려워 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오직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성령 그분을 구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오지 않으면 나는 문 열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가면 잡혀 죽을까 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시대였으니까 잡혀 죽을까 봐요. 더 이상 문도 못 열고요, 문 잠궈 놓고 그 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령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너를 책망하시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이 뭐냐면은 네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이 성령을 구했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나를 구했던 성령을 찾고 구했던 그 사랑, 그 애끓는 사랑, 그 간절한 사랑,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 사랑, 그거 잃어버린 거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일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인도는요 잡혀 곧 죽을 거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못 열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는 지금 잡아 죽이려고 울거리는 지금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이 아니면 우리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그 성령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구하라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요, 밥도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곧 죽을지 모르니까요.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곧 죽을 건데 뭔 돈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에 필요한 것이 지금 그 후차적인 문제예요. 오직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맞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구했잖아요. 내 생명과 맞바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는 그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난 문 열고 못 나갑니다. 문 열고 나갔다가는 지금 잡혀 죽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생명 걸고 사생결단하고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달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면 잃어버린 권세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그게 오면 내가 이제는 문 열고 나가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역사가 그 강력한 힘이 내게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초월하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초월하는 힘이 내게 온다는데 그 죽음을 초월하는 그 힘을 여러분 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은요, 오직 그것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어떤 것도 안 하고요, 오직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요, 오직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해라. 내가 금초대 사이에 지금 다니지 않느냐, 네가 금초대가 되기 위해서 구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 수 있는 7별이 되기 위해서 구해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나님 가장 큰 거 돈만 주시옵소서.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태평양 횡단을 5바퀴 해도 5분도 안 걸립니다. 그거 오면. 그러면 뭐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기도하라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임했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하니까 그 성령이 내게 와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성령이, 그 생명이 내게 와야지만 난 죽음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다니고 뭐 이제 여러분 개인 어떤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지금 어렵지 않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전사님 뭐 50이 넘어서 공부하는 거 어렵지 뭐 다 어렵습니다. 여기 어렵게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일을 하든 뭐 정신 세계를 가지고 일을 하든 다 어렵게 일을 합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다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 하나 있다면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부엌에 설거지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설거지가 어떤 데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짜증이 났을 때는요, 하기 싫을 때는요, 진짜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막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막 그냥 내 안에 있으면 설거지를 하면 어떻고 화장실을 닦으면 어떻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에너지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개인 면담도 하고 어떤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고객들도 만나고 이런 일을 하면은요, 엄청난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빨리 성령 받으셔가지고 1등도 이제는 지역에만 1등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1등도 해야지. 아멘. 그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막 그냥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신방을 가면은 신방 받는 곳에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이 가는 곳마다 막 빛이 되어지고 뭔가가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변하는 거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앞서서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거 행위를 버린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처음 사랑, 어떤 사랑, 뭐 먼저 되는 사랑, 그것도 맞지만은요, 여기서 말하는 내 처음 길, 네가 회개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 열심히 쫓아가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열심히 쫓아가다가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육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는요, 영이 그냥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영혼 미끄러지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지면 죽은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 회복되는 길이 뭐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어떤 하나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사도행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프레셔같이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문 걸어잠그고 기도하던 120명이 문 확 열고 뛰어나가지고요, 너희가 죽인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예수다, 막 그러면서 전하는,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요, 이제는 죽음을 초월하는 이 사람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지어다. 강호 담대하게 될지어다.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 깡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깡으로 산다는데 우리는 깡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깡으로 살면 망합니다. 깡은 버리고 회개하고요, 성령의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첫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날 때, 예수님 이제 부활의 성전하셔 가시면서 12사도들이 열매를 맺히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그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을 구해가지고 그때부터 초대교회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때 그 역사를 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곧 어떤 역사입니까? 너희는 나만 섬겨라. 나의 임재만 구해라. 일은 내가 할게. 역사는 내가 펼칠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린 7 별과 같이 빛나는 진짜 시대를 알려줄 수 있고 때를 알려줄 수 있는 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갖고요. 진짜 금초대와 같이 성령의 불을 밝히는 지혜의 불, 총명의 불, 모략의 불, 재능의 불, 지식의 불, 여호와를 경외하는 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가 다 그렇게 되지만 이 시대는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다시 한번 이 지역에 놀라운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이 초대교회에 성령에 임하였던 이 강력한 이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 역사가 시작됐던 이 역사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촛대를 내가 옮겨버린다. 성령을 거두어버린다. 네 인생의 밤이 시작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인생의 밤이 아침이 되는 시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아침이 되는 시간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서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언제나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원형으로 돌아가라, 원형으로 돌아가라. 우리 신앙의 원형, 가정의 원형, 부모 자녀의 원형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싸움을 할 것이라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 무리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육으로 막 싸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내가 천년 동안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순간에 주님은 하십니다. 한순간에 이루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 자리로 오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성전하고 이제 그 장막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만나서 거기서 전심으로 목숨 내놓고 기도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왜요? 그곳에 주님이 오고 싶으시거든요.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싶으시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정리가 좀 끝나고 이렇게 좀 이게 앞에도 이제 수리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진짜 기도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문 닫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한 달 내내 해도 안 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한순간에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생명 나원에서 생명과를 먹게 하겠다. 영생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로 이 시간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 내 필요한 거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사도행전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저는 구합니다. 그 역사가 내게 재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약기동교회의 그 역사가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았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섰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동안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친밀한 관계, 내가 주님에도, 내가 누워서 주님에도 내가 여기 있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친밀하면은요, 언제든지 막 그냥 밤이고 낮이고 전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이 내 안에 느껴지고, 또 그게 그 목적이 느껴져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풀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자원이 하늘로부터 풀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고 정말 영적으로 껴있는 그런 일곱 금초대와 같이, 일곱 별과 같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영생을 누리는 이 마지막 땅 천국 가가지고 정말 생명과를 영원히 먹는 낙원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강력한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 처음 행위가 바로 첫사랑 회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